그리스도인들에게는 1년 12개월의 신앙생활 또 주일 예배 가운데 가장 중심은 성탄절이 아니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래서 교회에 이제 뭐 여러 절기가 있잖아요. 성탄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뭐 여러 절기가 있는데 가장 먼저 생긴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있어야 기독교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어야 교회가 있고 부활절이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이 유일한 첫 지표가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날, 그렇게 감사한 날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먼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이 땅에 하고 복음 선포를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중심지가 어디셨죠? 네, 갈릴리. 기억하시죠? 예, 다시 어디라고요? 갈릴리. 예, 대답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시고 말씀도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본거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활동하셨던 주 지역은 갈릴리였죠?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다라는 복음 선포를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디요? 하고 물어볼 때 봐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지 않냐? 하면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줄인 사람을 먹이고 가난한 사람들과 잔치 베풀고 그게 다 어디서요? 갈릴리에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 나라의 징표 전부 갈릴리에서 났습니다. 예.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셨어요.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 천국 사역 하는데 같이 하자. 동역자 그룹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받는 것만이 아니라 뭐였어요? 병을 고침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고쳐주는 권능도 받고 귀신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남을 귀신 쫓아내는 권능도 받고 그쵸? 예. 또 제자들은 언제나 따로 이 무리들하고 따로 불러서 특별 과외 교수 복음의 말씀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갈릴리에서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천국이 이 땅에 왔다 라고 할 때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야 이런 게 천국일 수 있구나 이게 천국인가 보다 하는 맛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아픈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아, 이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이구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 하실수록 한계를 느끼십니다. 갈릴리 사역이 점점 더 깊고 크고 넓게 하나님 나라로 퍼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마음 깊이에서부터 그걸 가로막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권세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거기가 바로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 뭐 그런 것까지 하지 말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그냥 이 정도면 됐죠. 뭐 끼리끼리 우리끼리라도 하면서 만류할 때 제자들은 제발 예수님 할 때 예수님은 더 크고 더 넓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려면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가서 이거를 가로막는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 하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셨잖아요. 그쵸? 예. 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만류해도 사실 여러 번 복음서에 보면 만류를 많이 하잖아요. 가지 맙시다 예수님.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만류를 뿌리치고 예수님이 가시니까 제자들이 그래 그러면 예루살렘 가면 뭔가 지금보다도 더 좋은 게 있겠구나. 기왕 그렇게 가시면은 그럼 예루살렘 거까지도 우리가 완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이제 슬슬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만류하다가 그래 가신다니까 그러면은 갈릴리보다 더 크고 높고 멋진 어떤 것을 예루살렘에서 맛볼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가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살해당하셨죠? 구속되고 고문당하고 그쵸? 죽으셨어요. 살해당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은 아마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그봐 갈릴리에서 그냥 살자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어떨 때는 기왕 가셨으면 좀 확 그냥 무너뜨려서 그게 다 우리께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 마음들이 근데 다 물거품이 됐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어떤 큰 기대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쫓아갔는데 전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무너지는 경험 있으시잖아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정말 무기력하게 그냥 예루살렘의 그 불의한 권력에 당하고 죽은 거죠. 그때 거기서 죽는 걸로 끝났다면 그냥 역사 속에 많은 인물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정말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하늘의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자들이 점점 더 깊이 충격을 받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예수를 그 권세, 그 불의한 세력의 권세의 감옥에 갇히게 두지 않으신다. 죽음의 권세라고 말하잖아요. 죽음이라는 이 무덤 속에, 감옥 속에 그 예수를 가둬두지 않고 감옥을 완전히 부시고 이렇게 세우신다.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이 부활의 첫째 의미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는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그 정의로운 인물은 죽을 것 같지만, 약할 것 같지만, 짓밟힐 것 같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매년 부활절마다 되새기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다면 짓밟히고 억눌리고 흔들려서 죽는 것처럼 잠깐은 보일지 몰라도 절대 하나님이 그대로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시키신다.
부활의 첫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오늘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를 따라서 예수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면, 처음에는 우겨싸움 당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불의한 어떤 나쁜 것들에 짓밟히는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영생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승리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우리도 죽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니까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 두려울 게 없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게 살 필요가 없다.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예루살렘의 그 권력에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쵸? 자, 부활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예루살렘의 그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짓밟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고 권세 권력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데 계시고 제자들도 다 거기서 하나씩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그쵸? 그런데 복음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계신 곳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어디였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싶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죠? 네. 그럼 어디서 만나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머뭇거리시겠습니까? 갈릴리로 가시겠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너희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예루살렘 주변 대회하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부활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니까. 복음서는 되게 대비하는 상징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얘기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굉장히 대비되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변두리입니다. 변방. 주변부입니다. 주변부. 천대받는 사람들 사는 곳이고 가난한 사람들 사는 곳이고 아픈 사람들, 조선으로 치면 예루살렘은 하량 양반 있는 애들이 사는 곳이라면 갈릴리는 함경도 저 구석진 거기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천대받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자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하니까
나다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느냐? 그쵸?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느냐? 그 말은 그 동네는 볼장 다 본 동네야. 그 동네는 아무 희망도 없는 동네야. 찌질이들이나 사는 데야. 요즘 말로 하면 무저들이 있는 데야. 사람이 잘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거긴 선한 구석이라고 하나도 없어.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게 그 당시에 생각이고 평가였어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80년대나) 서울로 치면 갈릴리는, 예루살렘은 서울의 강남, 파락군, 갈릴리는 청계천 판자촌이나 봉천동 달동네, 딱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봉천동이나 청계천에서 뭐 그렇게 선한 게 나올까? 어떻게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예루살렘 주변이라도 어떻게 좀 머뭇거리고 헤매다가 뭐 좀 하나 차지할 수 없을까? 뭐 좀 얻을 수 없을까? 그렇게라도 그나마 갈릴리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 간 사람은 출세한 사람이고, 그것마저 못한 갈릴리의 나머지 찌질이들은 아휴,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뭘 바라겠어 나한테. 선한 게 뭐 나오겠어. 하나님도 버린 인생. 이게 갈릴리였어. 그런데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날 만나고 싶으면 너희가 갈릴리로 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 예수를 왜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부활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얘기해요. 부활 예수님의 권능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제자들처럼 예루살렘 가시면 한 자리씩 좀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부활 예수를 기다렸다면 전혀 우리 기대랑은 다른 예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한테 갈릴리로 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권세를 사람들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부를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가난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눠 먹을 수 있는 잔치상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있으셨어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귀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악한 영, 더러운 영, 욕심부리는 영, 이기적인 영, 경쟁하고 빼앗는 영, 그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악한 세력과 싸웠던 이유는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나눠주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이 갈릴리 사역을 더 완성시키려고, 이 갈릴리에서 베풀었던 잔치를 더 기쁘게 베풀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이 더 같이 나눠 먹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약한 사람들 위로해주고, 더 권면해주고,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물론 판자촌 달동네가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갈릴리도 예수님이 오신
오시기 전에는 인간 살 때가 아니었죠. 달동네나 판자촌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데 루저들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아유, 그래. 아무 희망이 없다, 나한테는. 내가 예루살렘 가서 한 자리 차지하지도 못할 거고, 늘 남의 인생 부러워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갈릴리는 병들고 귀신 든 인생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보여주신 거죠. 예루살렘의 권력과 부와 재산을 나눠주는 삶이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예루살렘의 그 한 자리 차지하지 않고도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고마운 인생 사실 수 있겠습니까? 부활 예수께서 나를 만나면 진짜로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 그렇게 살자. 이 말을 보여주신 게 바로 갈릴리의 예수님입니다. 없어도 가난해도 풍성하게 내 기대대로 만족이 안 돼도 감사하게 살 수 없습니까? 그 신비,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신비를 보여준 게 바로 갈릴리의 삶이고 그 권능을 받아야만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아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라. 이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권세를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더 깊고 행복한 새로운 갈릴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 예수를 만나야 되고 부활 예수가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삶을 방해하고 스스로가 위축되고 스스로가 찌질하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만 바라보며 사는 그 악한 영에서 해방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위로해주고 중보해주고 만져주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권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런 갈릴리를 이루어볼 수 있을까요? 이런 갈릴리를 예루살렘 부러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가려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고
생각하고 깊이 사랑하면서 그런 갈릴리 삶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아유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그거는 그냥 훌륭한 어떤 분이나 하는 거 아닌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얘기하신 다음에 1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두 번이나 강조를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 예수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빨리 갈릴리로 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우리 주변을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 가르침대로 지키며 살자. 그래서 정말 천국 누리며 살자.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 예수의 권능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